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죠.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부제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사도행전 17장 전체인데요. 오늘 본문은, 오늘 지도에 제가 보면, 일단 지도를 보셔야 합니다. 그 지난주까지는 지금 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그런데 오늘 17장 본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이 아덴 이 세 지역을 지금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아덴 이 세 지역에 대한 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까지 연결되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아덴에서의 그 전도 여행의 소위 그 전도 여행했을 때 그 성과, 소위 그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면 대략적으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많은 수가 전도되었고 이 밑에 아덴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전도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4절에 보면 장소는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니 이런 말이 나와요. 즉 사도 바울이 전도했더니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즉 상당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두 번째 베레아 지역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많고 또한 적지 않은 귀부인과 남자가 믿었다. 즉 꽤 많은 사람들이 베레아에서 전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아덴에서 보면 3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즉 몇 사람이 믿고 특히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사람이 믿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덴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대략적으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수십에서 수백 명 정도가 복음을 믿었고 아덴에서는 아주 소수가 믿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레아에서 가장 많이 전도가 되고 그 다음은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에서는 가장 적은 수가 전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전도 순위가 보이죠? 베레아가 1번, 2번은 데살로니가, 3번은 아덴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궁금하냐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들었지만 각 지역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각각의 지역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각각의 지역 사람들의 마음밭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군데의 세 지역에 가서 전도합니다. 세 가지 다른 마음의 밭을 경험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사람들의 마음밭은 각기 다릅니다. 본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밭을 묘사하는 구절들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밭.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아주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거부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출됐는가? 폭력과 소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마음밭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마음밭에 심겨진 고착된 그 유대교적 신념과 잘못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그 마음밭의 반응 방식을 제가 살펴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량한 사람들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가 자신들의 그 유대교적 신앙 이 종교적 신념과 충돌되고 갈등이 되자
아주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사람을 동원하여 적대감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또한 5절에 보면 소동,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적대감을 무리를 지어서 반대하는 사회적인 소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또한 5절에 보면 침입,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적대감은 야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는 이 불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위협,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적, 정치적,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범죄자로, 사도 바울을 범죄자로, 반역죄로 사도 바울을 낙인 찍으려고 시도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마음밭은 복음에 대해 상당히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에 대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하면 어떤 종류의 마음밭이냐? 시기와 질투,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고 소동과 혼란, 침입과 폭력적인 행동, 위협, 감정적으로 경향된 표현, 소리 지르기, 법적, 정치적 압박, 이러한 감정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은 마음이 이런 식으로 겉으로 표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표현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마음밭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는 적지 않은 수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적대감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공격성과 위협이 너무나 심해지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 80km 떨어진 시골 도시 지역인 베레아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다시 전도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이 적대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위협이 심해지자 80km 떨어진 조금 더 시골 지역인 이 베레아로 가서 다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밭이 또 어떠한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즉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그러움, 공손, 경청, 인내, 이런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경청하고 끝까지 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어떤 종류의 간절함인가? 배우고 싶은 열정, 배울 의지, 배울 준비, 이런 복음에 대한 배우고 싶은 열정과 배우고 싶은 강한 의지와 배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성경을 상고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베레아에서는 세 가지 마음밭의 토양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의 이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또 공격하고 위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베레아에서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하고 다시 배를 타고 이 아덴까지 피신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그러면 아덴 사람들의 마음밭은 어떠했는가? 16절, 17절 그 이하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아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불신, 고집, 호기심, 조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덴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을 구체적으로 제가 요약해서 살펴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아덴은 이제 아테네예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에피크로스와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 의심하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고집 그 18절 이런 말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철학과 다르다고 생각하며 사도 바울을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으며 자신들의 기존 신념과 이 신앙 체계를 끊임없이 고수했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호기심.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덴에 있는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복음을 듣고 조롱과 불신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32절에 보면 아덴 사람들 중 일부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부활 개념,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난다고? 부활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아덴 사람들의 반응,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반응은 어땠냐? 호기심, 불신, 조롱, 고집 또는 미온적 태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고 소수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서는 격렬한 저항과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쫓아가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보이고 토론도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보다 아테네에서의 전도 모습을 더 많이 묘사합니다. 그들과 더 많이 토론하고 더 오래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많이 토론하고 그렇게 많이 설교도 했지만 아테네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열정적으로 전도했지만 더 극소수만 전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열심히 했는데 더 적은 숫자가 전도가 되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에서 전도한 결과 베레아에서 가장 많이 전도되고 아테네에서는 가장 전도가 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사람들의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이 반응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각 도시의 특성과 사람들의 반응은 마음밭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는 데살로니카는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이 데살로니카는 여기 마케도니아 지역인데요. 마치 BC주처럼 BC주의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카였어요. 지금 거기도 전도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카는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상업과 정치의 중심지로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복음이 잘 전파된 이유는 베레아보다는 덜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겸손한 마음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유대인들의 강렬한 반대와 폭력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갈급한 심령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베레아는 당시 세상적으로 보면 낙후된 시골 도시입니다. 지금 이 BC주로 따지면 호프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아주 열린 마음,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성경으로 확인하며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처럼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과 진리에 대한 갈망, 갈증이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편 이 아덴이 이제 문제인데요. 아덴은 어떠했는가? 이 아덴. 우리는 먼저 이 아덴이라는 이 도시의 문화적, 철학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리스 아테네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역사 시간에 배웠죠. 이 아덴. 이 지역의 지역적,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덴 또는 이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적 중심지였으며 철학적으로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이미 고대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형성된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철학적 기틀은 아덴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념이었고, 그들이 가진 그 인생관, 신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 신관은 매우 체계적이고 완성도가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철학적 체계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상과 인간,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적 배경 속에서 아테네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적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체계적이고 아주 잘 정리된 철학 사상과 체계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그들의 아테네 사람들의 그 유식함, 아테네 사람들의 그 잘남, 그 똑똑함이 오히려 복음을 믿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테네의 두 가지 철학 사조가 나옵니다. 스토아 철학과 에피크로스 철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아주 가능하면 쉽게 제가 정리를 해 보았는데, 제가 사실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스토아 철학과 에피크로스 철학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이제 가능한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스토아 학파 철학이고, 이 오른쪽은 에피크로스 학파예요. 이게 서로 이제 제가 비교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건데, 제가 한번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무엇이냐? 이 스토아 철학은 무엇이냐? 자연의 이치와 순리를 잘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서 살자는 주의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일이 규칙이나 법칙에 따라 돌아가고,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 그 자연의 흐름에 맞게 살면 평화롭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저 이제 비유하면 이런 거죠. 이제 강물이 크게 흐르는데 그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지 말고 그 흐름에 몸을 맡겨 함께 그 흘러가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죠. 세상에 큰 흐름 있죠? 그 흐름에 거스르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스토아 학파가 철학이. 에피크로스 학파는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에피크로스는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고 불필요한 걱정과 불편을 피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의입니다. 과도한 욕망이나 지나치게 많은 것을 원하면 마음의 평화가 깨지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초콜릿은 사실 맛있잖아요. 맛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막 기분을 좋게 할 때 초콜릿을 먹는데, 이런 비유죠.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듯 우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딱 적당히 채워가며 편안하고 즐겁게 살면 더 행복해진다는 거죠. 결국 스토아 학파는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순리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고, 에피크로스 학파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소박한 삶으로 평화로운 마음을 갖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토아 학파나 이 에피크로스 학파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이 있어요. 스토아 학파는 어떤 그 신관이냐면 모든 만물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또는 뉴에이지.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만물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자연 질서, 이 법칙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인생사 속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즉,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크로스 철학이나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 세상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인간 세상하고는 무관하게 존재하시는 분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들의 사상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성자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구속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은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신관, 기독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 독생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인생관, 이 신관은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 사상, 철학 체계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테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읽힌 모든 지식을 다 해체해야 했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했다는 거예요. 아테네는 철학적으로 가장 발달된 도시였으며 당시 세계 최고의 지식과 학문이 집중된 곳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의 기존 철학적 체계와 상충이 되었고 그들은 복음을 이상한 가르침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아테네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조롱하거나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대에 살고 있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람들은 여전히 겸손한 마음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필요성을 느꼈고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적 자부심과 자기 만족감에 빠져 있었기에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이미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믿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후 약 10년에서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도 학문적으로 보면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학자였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악인입니다. 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한 이런 고백도 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배운 것들을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다 배설물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신이 과거에 배우고 얻었던 모든 학문, 자격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고귀하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과거의 커리어, 업적, 자랑거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장애물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도 바울의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신의 구원, 구속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아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부족함, 구원의 필요성, 인간의 전적인 타락상, 인간의 무능함, 그 무능함의 깊이를 사도 바울은 충분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했다는 거죠.
이와 비교하여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의 자아가 과도하게 확립되어 있었고 자신들의 지식과 철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금도 충분히 나는 잘 나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 자아가 높이 평가되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21세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오늘날 예전에 비해서 가장 선진화되고 발달되고 복지가 잘 된 국가들, 가장 풍요롭다고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복음의 필요성이 점점 더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자아가 더욱 강해지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나를 낮추는 것,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잘 믿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자아가 낮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자아를 높여야 한다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내 자아를 낮춰야 그 비어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의 상태를 통해 우리는 겸손과 자아 부정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곳, 다시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복음이 잘 받아들여진 곳은 겸손하고 진리에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곳,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곳, 복음을 거부하는 곳은 자신들의 자아를 강하게 세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만이 클수록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현재의 상황을 내 힘으로 내가 극복할 수 없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더 좋은 해결책이 있지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겸손한 마음에 담겨지고 자아가 낮아진 곳에서 가장 큰 열매를 맺습니다. 나의 자아상은 어떤 모습인가? 내 만족함, 내 풍요, 내 자신감이 복음을 더욱 깊이 받아들이는 가장 큰 장애물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여라도 혹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나는 줄곧,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저는 줄곧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 생각이 바로 더욱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연구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평생을 알고 이해해도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갈급한 심령의 상태를 우리는 평생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담는 그릇은 바로 갈급한 심령의 마음밭, 갈급한 심령의 이 마음의 그릇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평생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